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이제 8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폴벅의 대지에도 소설로에도 소개됐던 거고, 실제 역사 속에 메뚜기의 재난을 다룬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한 번 임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이 메뚜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온 땅이 캄캄할 정도로. 왜? 하늘의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땅의 메뚜기가 때를 지역해 하니까 그저 도저히 식물이 남은 것이 없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질수록, 그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순도가 높아져서 결국 그들이 이젠 애굽이 망했다고 할 정도로,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에게 저들을 보내주라고 이제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농도를 더 깊게,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늘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단칼에 애굽을 진멸시킬 수 있는데 두세 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점차 조금씩 높여나가실까?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또 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악성종기가 나고, 왜 그렇게 8번째, 10번째까지 가실까? 왜 이렇게 끄실까? 그냥 한 번에, 한두 번에 경고 한 번 하고 두세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첫째는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옆에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냥 더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아시되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다. 그의 완악함을 더 바꾸어서 그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른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으셨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유기하셨다, 포기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원래 타락한 바로의 마음은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거짓말하고, 위기를 당하면 모면용으로 또 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위기가 해결되면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스스로 인간의 악 속에서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도 그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표징,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예수님께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가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길 원한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모하게 행하는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보여주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표징이라고 혹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지 않고 그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나 두 번의 재앙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번째 재앙, 그만한 시간도 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아마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서는 이제 이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들과 자손의 귀에.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애굽인들이 겪는 이 고통과 바로의 강박함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과 그 자손들의 귀에 위대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되기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란 말은 사실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그런 세상의 시작 알파요 마지막 완성의 오메가가 되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바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메뚜기 재앙의 위협 앞에서 그가 두려워서 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요구가 뭐냐?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이며 지금 양과 소와 남녀노소를 다 가겠다는 것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너희의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뭔가 하는 개런티를 남겨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너희의 아이들에게는 예배를 가르치지 말아라. 너희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이들은 너희들만으로 족하다. 너희 아이들에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요즘 사단이 쓰는 전략이 여러분 그거라는 거 아시죠? 지금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인 이런 신앙 교육이 미국에서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들은 교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교실의 선생님이 기도할 수 없다. 뭐 그런 것을 주의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뭐 초읽기죠. 지금도 미션 스쿨에서는 갈등이 많잖아요. 어떤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기도 하고 왜 기독교 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그것이 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누구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런 인간의 이성이 밝아지면서 온 현상은 다인의 진화론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결국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과학적인 논증이 없는 아주 하나의 소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마치 과학적인 것냐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조론,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부터 또 영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에까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종교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 같이 이런 생각. 중국에서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들이 20살 넘어 스스로 설득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 어른들은 믿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렇게 아이들은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그런 관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게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거의 없던가. 그래서 한국 교회 50%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어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50%가 넘었다. 아이들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왜? 신앙의 대가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바로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인 이런 바람, 진화론을 앞세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결국은 이 땅에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뭘 기념하는 거냐? 그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도록 교육적인 기념비로 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이들에게는 너희 믿는 히브리 하나님을 말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와 어찌 그렇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이들은 예전에는 아이들을 그저 너 교회 한번 오지 않겠니? 그럼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무교예요, 무교. 아이들은 자기가 무교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의 뒤를 이어갈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가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뺏기고 결국 학교에 뺏기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기독교 학교가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동산고등학교 같은 데가 자사고 취소를 받았어요. 동산고등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명문사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을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채플이 드려지지 못하고 학생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저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10점 이상의 커트라인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상산고를 자사고에서 폐지시키는 전북.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싶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은 다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다 사립 명문고를 나오게 하고 이제 와서는 모든 걸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평준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평준화가.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그 배후에는 기독교의 명문사학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데 그런 숨통주자 끊어버린다. 이게 심각한 것이죠. 정말 그것이 전적인 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간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직도 교회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물론 교회 학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에 보내서 그 아이들 잘 배울 수 있도록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1명, 2명, 3명,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 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무신론의 배후에는 무서운 다인의 진화론이 있고 거기에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런 동성애인이 무언가 우리의 이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성애 뭐냐? 그거 인권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거는 뭐냐? 그것도 인권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 자꾸 이런 개념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경의 정신을 망각한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